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어김없이 약속한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3일 동안 살아간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 계십니다. 또 나이가 드셔서 여러 가지로 연약함 가운데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또 상황 속에서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장연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 있다가 오늘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굳었던 날씨가 오늘부터 화창한 날씨로 변하여 찌들었던 우리의 심령이 활짝 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는 밝은데 우리의 삶은 항상 밝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맡긴다고 하면서 또한 그 걱정 보따리를 다시 싸 짊어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을 잘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사랑하면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하신 말씀 잠언 4장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둠의 영이 주관하여 우리가 순간 잘못 발을 들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있게 됨을 자각하여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과 중공의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을 공산권으로 만들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과 순교하면서 지킨 우리 대한민국, 기도로 세운 대한민국 절대 공산화가 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아버지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악한 세력들이 청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서 속속히 드러나는 붉은 세력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청소하여 대한민국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성경 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목사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도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해야 할 텐데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성도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현상 아닙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르헨티나도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하여 백성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건강 주시옵시고 병과 싸우는 환우들 주님이 만져주셔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부, 청년부들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굳건한 믿음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성령 충만한 은혜의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영광되는 그 옵션을 우리가 골라서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대예배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Para que conozcas bien la verdad de las cosas en las cuales has sido instruido. 무슨 뜻입니까? 복음서조차도,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그 복음서조차도 하나님의 진리를 더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도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나. 그리고 21장 21절에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이런 말이 인스트루일이란 말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배운 것은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보다 좀 덜 아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고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내가 쏟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대로 쏟을 수 있는 그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참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교회로 봤을 때는 1만마디 은사, 기적적인 그거보다는 알아듣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서로 말씀을 배우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고 성도가 교제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특권이며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을 아주 요긴하게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요긴하게 가르침, 이것을 한문으로 요리라고 합니다. 가세샤노는 카테시스모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수요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고백하는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은혜 받은 것을 요긴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공식적인 우리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에 오늘부터 나오셨는데 다음에도 꼭 빠지지 마시고, 방송으로 함께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능하면 직접 나오셔서 수요 예배 함께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요리, 카테케시스는 제일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1의 목적은 el principal, el número uno de nuestras enseñanzas y nuestros objetivos y fin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glorificar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한다, gozar glorificando a Dios, 이것이 우리의 첫째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내 존재 자체와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내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principal objetivo fin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섬긴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는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요즘 세대, 오늘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세대들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모든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위하여, 아니면 내가 지켜야 될 어떤 그 성경의 가르침, 그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 의식을 치르는 것이 우리 새로운 세대 눈에 비춰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와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처음에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세상에 너무 힘들어서 그 짐이 무거워서 폐잔병처럼 어깨를 숙이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 끝날 때는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넘쳐서 다시 힘을 받고 세상을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왜 능력이 없겠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든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알리심이 그냥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에서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의 정서와 문화와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레벨라시온,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알려주심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죄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문화는 사람은 태어날 때 깨끗하게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아무 죄도 짓지 않고 태어난 그 악이라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영원히 타락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굉장히 착합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선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여러 번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타락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Justicia de Dios.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또 선포하십니다. 구원하겠다. 영원하신 그 모든 크로노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 안에 붙잡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죄를 치룰 수 있는 거룩한 자의 희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오직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얘기할 수 있고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고 나를 품어줄 수 있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희생, 십자가의 죽음, 이 부활,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영원한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성령님의 효과적인 이 공로에 적용하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고 새 피조물로 성도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도록 자연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상황을 통하여 어려움과 아니면 기쁠 때 좋을 때 등등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계시하십니다. 나아가서 성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이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귀한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입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입으로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고 어둡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허망하고 그리고 엠바네시도, 그리고 어둡게, 우리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졌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 마음을 허망하고 어둡게 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믿는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시고 자신의 뜻을 알렸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알면서도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보니까 먹을 만도 하고 나에게 지혜 줄 만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이 그렇게 내 스스로 여기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여기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내 마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되는 내 그릇을 더럽게 만들어 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사도 바울, 은혜 받기 전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아는 학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인정할 만큼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미워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노했습니다. 분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영원한 창조주 대신에 창조하신 창조물을 우리가 숭배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교만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결과를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약속을 안 지키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여. 그리고 27절을 보게 되면은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순리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현대 사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쭉 이렇게 나열된 이 모든 죄악이 놀랍습니까?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정말로 너무 흔해서 놀랍지도 않는 그런 죄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게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나아가서 같은 동성끼리 욕정을 품고 음욕으로 불붙는다,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시면 진짜 끔찍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흔합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한다. 자, 이 끔찍하고 더러운 죄가 어디서부터 생긴다고 합니까? 내 스스로의 지혜를 믿기 시작할 때, 내 스스로의 지혜를 우선적으로 삼고 그로 말미암아 교만해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특별하게 이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예배가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내 교만으로 말미암아 허망하고 어두운 내 감성의 감동만 추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몇 분들과 오늘 좀 일찍 오셔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장로님들이 오셔서 일찍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성경으로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이야기가 오늘 나눈 그 포인트가 그겁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막는 것이 우리 교만입니다. 우리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있을 때는 이는 모든 죄가 우리와 상관없지가 않고 우리를 정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예배라는 이름으로 나의 감성의 감동을 추구하고 내 생각을 채우는 철학을 추구하고 내 소유를 채우는 이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종교적인 정성으로 그렇게 변한 것이 오늘날 현대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거듭남, 변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높이 들고 비추는, 그래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3월 3일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오늘도 나눈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우리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민을 와서도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점점 연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왜 합니까? 찬양, 우리 마음에 감동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이 A가 좋다, B가 좋다, C가 좋다, 예배를 드릴 때 한국말로 드려야 된다, 카스티자노로 드려야 된다, 다 방법입니다. 메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도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예배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체가, 내가 커피 한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랑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행한다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되게 하는 것, 우리의 경건한 삶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함이 묻어나고 경건함이 비춰져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를, 옷 하나, 간단하게 옷 하나 입는다 할지라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 만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딱 1시간 주일 성수를 합니다. 우리가 7일을 위하여, 아니 우리의 전체 삶을 위하여 일주일마다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특별하게 구별된 그 주일날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갑자기 너무 아프다든가 어떤 우르겐시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내 감성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지혜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동의하기 위하여, 아 맞아, 띠네라손, 이것 때문에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곡이 너무 잘 맞고 아름답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 이게 계산해가지고 디에포르 시엔토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귀한 은혜 가운데서 그 부분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뜻입니다. 꼭 우리가 버는 무슨 돈,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드리고, 섬김으로 드리고, 봉사로 드리고, 또한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또한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됩니다. 복음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혼란하고 혼잡스럽고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넘칠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정한 대로, 기도하면서 정한 대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
복받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Los cielos cuentan la gloria de Dios y el firmamento anuncia la obra de sus manos.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 자체로 이미 스스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피조물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드리는 영광이 플러스가 되어서 좀 더 늘어난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의 영광으로 충만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더 보탤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충분하시고 완벽하신 영광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저 어두워진 이 세상의 그 더러워진 그 마음들,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교단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플러스 시킬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교단도 있습니다. 멀쩡한 교단들이죠. 꽤 규모가 큰 교단들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영광을 플러스 시켜서 좀 더 크게 만든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 보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이 즐거움이 부족해서 우리가 기뻐함이 하나님의 기쁨에 플러스가 돼서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신다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은 시로 주셨습니다. 찬양으로 주셨습니다. 찬양의 표현대로 주셨습니다. 역사서는 역사 기록대로 주셨고 예언서는 예언대로 주신 우리 인간의 문학의 그 틀에 맞춰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우리 여호와가 그 지팡이를 들고 양을 치는 그런 목자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 예배로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플러스되고 더 플러스해서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게 기쁨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시고 완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완벽한 영광과 하나님의 완벽한 기쁨이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아주 작은 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완벽하신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로 두들겨 맞던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돌 맞아 죽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이 성경에 여러 군데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영광과 하나님의 완벽하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애매합니다.
주님, 어떤 길은 올바른 것 같으면서도 또한 악한 길입니다. 또 어떤 길은 악하게 보이지만 또 올바른 길로 보입니다. 너무나 많은 옵션이 있고 세상의 흐름이 너무나 급변하게 바뀌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지극히 큰 일이나 작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완벽한 이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일어나 비추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